맞죠? 아, 네. 아니, 제가 어제 수련회 때는 좀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이번에 뭔가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쓴 글을 보기가 싫어가지고 되게 대충 해서 네? 뭔가 말한 줄 알았어. 그래서 좀 약간 뒤쪽으로 갈수록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좀 프리스타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교회 심기 방에 PDF 하나 올렸는데 이게 책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목차처럼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냥 들으시면서 그냥 1장, 2장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 장의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사람 책이라서 저는 책에 어떤 장르로 책을 준비해 볼까 막 이런저런 주제를 고민하다가 약간 자서전 또는 에세이 같은 느낌으로 저의 그냥 인생의 이야기 또 제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고, 저는 좀 이제 좀 특이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얘기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수련회 때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전형적인 기독교인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느끼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자 느끼는 게 다 다를 것 같은데, 그냥 이런 생각을 하고 얘가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도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 시작을 하면 첫 번째 장은 걸음마 단계라는 이야기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처음 시작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단 모태신앙은 아니었는데 되게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엄마가 거의 제가 한 3살, 4살 그 즈음부터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게 저희 엄마가 팔남매세요. 팔남매인데 엄마가 막내시고 엄마랑 제일 이제 친하게 지내는 이모가 이모부가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이모가 사모님인 거죠. 그래서 이모가 저희 엄마를 전도를 하시면서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래서 저도 엄마를 따라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되게 성실하고 좀 모범적인 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유치부를 하거나 모임을 하면 되게 대답 잘하고 그냥 항상 참석하고 그런 애였고, 그냥 그렇게 성실하고 되게 모범적으로 잘 교회 유치부, 초등부 이렇게 생활을 잘 했던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뭔가 신앙생활을 했다기보다는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그냥 교회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주일마다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많이 배웠던 게 그냥 지식적인 부분들을 좀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교리라든지 혹은 교회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성경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체득하는 시기였고, 또 이런 지식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뭐랄까 좀 여러 가지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얻어가게 됐어요. 그때 이제 좀 생각나는 게 되게 교회에 가면 좀 까불면 안 되고 되게 목사님도 되게 근엄하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란 존재가 어떻게 보면 조금은 되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좀 엄숙하게 돼야 되는 좀 그런 분들이란 이미지가 생겼었고, 그리고 세상이랑 좀 구분돼야 된다?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성스러운 것과 성스럽지 않은 것을 나눠서 술, 담배 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 혹은 믿음이 의심하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거다, 막 약간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게 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지내왔는데 그러다가 좀 인생에서 되게 크게 좀 터닝 포인트가 왔던 시점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중학교 한 1, 2학년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아버지가 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아빠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간암이셔서 간암 말기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죠. 그래서 그때 좀 있었던 일이 아빠가 이제 병원에 계속 입원하셔야 되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고 엄마도 간호를 하셔야 되니까 저랑 제 4살 차이 난 남동생이 있는데 걔는 거의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이래서 돌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모가 안산에 계셨는데 저랑 동생이 이제 그때 안산으로 가서 살게 되고 이사도 다 가게 되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도 이제
그쪽 집으로 들어가게 됐고요. 거기가 이제 상가 한 층을 다 교회로 쓰셨고 그 아래층이 이제 사택처럼 해놓으시고 주일에 뭐 애들 불러서 뭐 교육도 하고 이런 공간이어서 좀 방이 많다 보니까 저희 가족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큰 사건이지만 그것보다도 조금 더 이제 저의 인생의 좀 가치관을 결정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났던 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중학교 3학년 넘어가는 이제 그 아버지 돌아가신 해 겨울에 저 이모부의 교회죠. 이모부의 교회랑 다른 작은 교회랑 연합을 해서 겨울 수련회 같은 걸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주 강사님이셨고, 근데 저희 가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전달을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고 좀 어려운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달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시고 진행을 하셨겠죠. 근데 그때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저를 거의 타겟으로 설교를 막 하셨었어요. 그때 애들이 좀 그래서 한 20명, 막 30명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나와서 앉으라고 하시고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막 무당처럼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했던 나의 생각들, 내가 겪었던 일들 이런 거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고 이랬던 건데 막 다 맞추는 거예요, 진짜. 그때 이제 그 전까지는 진짜 그냥 교회 생활을 했다면 그때 좀 되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뭔가 나를 좀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수련회 같은 데는 의뢰 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막 풍성기도 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경험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한테는 되게 큰 터닝 포인트가 돼요. 그 이후부터는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돌아와서는 그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는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었던 변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예를 들어 욕을 안 한다거나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나가고 새벽기도 나가려고 하고 막 조금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게 좋았어요. 좋게 이렇게 잘 지내다가 조금씩 이제 그런 어떤 수련회에 가서 감정적인 뜨거움들은 조금씩 식어가게 되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계속 수련회처럼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조금씩 이제 또 혼란을 겪게 되는 시기가 오게 되죠. 그게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2장의 제목은 혼란의 시기라는 제목으로 지어놨습니다. 2장 내용은 좀 이런 거예요. 저의 신앙생활이 되게 그때 이후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반복되는 양상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수련회에 가서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소위 말하는 은혜 받았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돌아와서 버티다가 또 식어가는 것, 감정적으로 식어가고 뭔가 조금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죄를 짓게 되면서 죄책감을 겪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시기를 좀 겪게 돼요. 그래서 방학 때 돼서 수련회 가면 또 막 뜨거워졌다가 돌아와서 식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의 뭔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 그런 신앙의 온도가 얼마나 천천히 식어가느냐, 내가 얼마나 그 온도를 유지하느냐, 약간 이런 싸움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생활이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도 되게 죄책감을 많이 느끼게 되고, 또 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 제가 그냥 그런 말씀만 들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 유독 뭔가 죄에 대한 설교를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말씀 중에 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막 교회들을 막 설명을 하면서 너희에게서 은총대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너희를 떠나겠다, 이런 뉘앙스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앞뒤 맥락을 보고 그 전체적으로 봤으면 아예 버리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셨을 건데, 그때는 저는 받아들이기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되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날 진짜 버리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진짜 버리셨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도 하고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뭔가 낙담하고 좌절하는 감정을 되게 많이 느끼게 되죠. 그때가 또 그리고 하필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사춘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우울하고 어둡고 조금은 좀 되게 소심한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이제 반복해서 생활을 하던 중에 좀
뭐랄까 또 한 번 좀 깨닫게 되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활을 쭉 하다가 이제 수능이 끝나고 교회를 한 번 옮기게 되네요. 그 이모부는 교회에 있다가 이모부가 교회를 좀 이제 그만하시게 되면서 조금 큰 교회로 옮겼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중고등도 좀 크고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수능 끝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경 공부를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어릴 때 막 교리 배우고 이럴 때 이후로는 성경 공부란 걸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요걸 배우게 돼요. 하나님과 내 손을 잡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전까지는 되게 막 실망하고 뭐 죄책감에 되게 많이 시달렸다가 조금은 좀 이제 그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고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와 동시에 내가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대학교를 들어가면 선교단체를 해서 좀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을 가게 돼요. 근데 대학교 가서도 처음은 좀 쉽지 않았던 게 그 인간관계에서 좀 되게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가 싸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성격이 좀 마음의 문을 쉽게 여는 성격이 아니어서 처음에 되게 어려웠었어요. 특히 그리고 아까 막 술 담배 하면 안 된다 이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다 술 마시고 이런 건데 술도 안 마시고 뭐 교회 간다고 막 모임 참여 같은 거 잘 안 하고 막 이랬어요. 뭐 OT 하는 것도 잘 안 가고 막 이러면서 되게 어려웠던 거죠. 그냥 친하게 지내는 관계를 맺기가 어려웠고 그러면서 되게 좀 힘들어하게 되고 그때 살짝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데 요게 좀 사고의 흐름이 이해가 잘 안 가실 수 있어요. 지은이한테 얘기하면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저의 사고의 흐름은 어떤 거였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뭔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으면 나의 뭔가 성격이 조금 더 이렇게 어둡지 않고 조금 더 사람들에게도 마음의 문을 잘 열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뭔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히려 되게 조금 내면으로 좀 파고들게 되고 이러면서 사람들과 관계 맺는 게 너무 어려워졌고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금 원망하게 되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건데 뭔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사실 저도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게 MBTI 같은 거 유행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 나 뭐 INTP고 ISTP고 원래 잘 못 가까워지고 뭐 이런 사람이구나 이걸 그때 알았으면 좀 덜했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또 없었다 보니까 저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했다 보니까 되게 원망을 하게 되는 시기를 겪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있었고 뭔가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되게 딱 깨어지는 머리가 트이는 경험을 한번 했기 때문에 선교단체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학기 정도 찾아보다가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기 때 IBF를 들어가게 되죠. 그때 지은이가 이제 반 선배였어가지고 소개를 해줘서 IBF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학기 정도 되게 잘 지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좋았다가 나빴다가 계속 조금 반복되는 신앙생활을 저는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가 조금 괜찮았다가 스트레스를 받았다가 괜찮았다 이런 생활이 좀 반복되는 시기를 겪게 돼요. 그래서 그 IBF 1학기 동안 되게 좋았는데 그때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또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게 뭐였냐면 그때부터 되게 의심의 문제가 되게 크게 떠오르게 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를 동상고라고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근데 그 미션스쿨이 뭐 채플도 드리고 아예 종교 시간이 따로 있어서 종교 선생님이 뭐 성경에 대한 얘기도 가르쳐 주시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한 3그룹 정도로 갈리는데 진짜 열성적으로 그 고등학교 내에도 신앙 동아리가 있어서 막 기도회 하고 모이는 애들이 있고 별 관심이 없는 애들이 2번째 부류고 마지막 3번째 부류는 약간 극렬한 이제 반동분자들이 생기는 거죠. 나는 안 믿는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기적 유전자 이런 거 막 유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안 된다. 막 비판하고 막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런 의심하면 믿음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이미지가 있었다 보니까 약간은 무시했던 거죠. 그런 생각들을 좀 무시했었는데
대학에 가면서 이제 좀 지적으로 솔직해지는 시기들이 다가오니까 저도 그런 생각들을 좀 대면하게 되게 된 거죠. 그 제가 지금까지도 좀 대학 수업 중에 기억에 남는 게 뭐 지식적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이제 교육을 하시면서 그런 거 뭐 개인의 경험에 의존해서 지식을 얻으면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가 생길 수 있고 막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뭐 오류들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인류가 되게 고민해서 만들어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이 학문적인 탐구 방법이다.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탐구 방법을 통해서 여러 이제 오류들을 제거하고 얻은 지식만 믿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수업을 들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듯이.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뭔가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내가 경험했던 아까 막 뭐 무당처럼 다 맞췄던 거 이런 거 너무 믿을 수 없다. 약간 진짜 이거 내가 왜냐면 그때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만 남아 있고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뭐 이런 생각하게 되고 내가 뭔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라고 했던 경험들도 약간 인디언 기우제처럼 될 때까지 그냥 기도했고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교 말씀들도 내 상황에 그냥 끼워 맞춘 거고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게 아닌데 끼워 맞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거의 한 1, 2년 정도 의심을 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때 당시에 이제 갔었던 IBF라는 공동체는 너 의심한다 이러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하자 막 이런 데는 아니었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 솔직하게 그냥 그런 모습으로 나와도 괜찮다. 이런 선배들이 있었고 단체들이었기 때문에 계속 IBF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리더 멤버 구조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이제 소그룹 장 같은 거고 멤버들이 이제 소그룹 원 같은 느낌인데 성경 공부를 하면 항상 그런 식이에요. 가서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나오지 말던지 나와가지고 매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누나 뭐 이제 선배들이 그래도 뭐 잘해보자고 네 알겠어요 뭐 이러고 다음 주에 와서 또 똑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이거를 두 학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간사님들 이제 그만 좀 해라 이 정도 했으면 할 만큼 했다 이러고 그런 이제 시기를 보내다가 근데 저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던 게 이게 아까 중학교 때 사건을 이후로 저한테는 제일 이제 중요한 가치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사느냐,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가치였고, 근데 그게 이제 뿌리째 흔들리고 내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엄청 오랫동안 그런 고민을 하다가 그런 고민을 가진 채로 저도 이제 리더가 돼요.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저도 이런 의심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도 뭔가 저한테 완전히 놓지 못했었기 때문에 갈등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네가 계속해서 진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될 거고 그 사랑함을 통해서 뭔가 삶의 의미를 찾게 될 거야. 약간 이런 메시지를 좀 받았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의 인생에서 그 당시에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하면 리더들이 멤버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리더들이 멤버들을 위해서 되게 그 IBF를 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막 한 4, 5일을 저녁에 모여요. 그래서 회의를 하거든요. 한 3, 4시간씩 회의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대학생인데 그러고 과제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맨날 만나서 애들 얘기 들어주고 막 진짜 말도 안 되는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제일 큰 가까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었고 해보자 이런 거였고 그 IBF 공동체 입장에서는 얘가 자꾸 의심한다고 하는데 자꾸 나오고 막 리더 해보겠다고 하고 이러니까 되게 나중에 고민을 좀 하셨대요 간사님이. 고민하다가 그래도 리더 하면은 사랑하면서 멤버들 보면서 좀 달라지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타협이 돼가지고 리더가 됐는데 근데 여전히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저는 계속 마음에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중보기도라는 걸 사실 저는 할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막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저는 수련회에서 막 감정적으로 뜨거워지고 이런 게 좀 진짜 기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좀 밍밍한 거죠. 다른 애들 위해서 기도해도 뭐 그냥 이게
별로 진심이 아닌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좀 되게 막 그런 상태였고, 그래서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리더 한 학기가 지나고 나서 완전 멘탈이 무너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리더를 괜히 했나? 막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막 마음에서는 계속 갈피를 못 잡고 있고, 그리고 그때 참 중요한 게 연애를 시작해가지고 지은이랑 이제 연애를 시작했는데 리더가 되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 3년차 3학년 들어가면서. 근데 이제 공동체에서는 얘가 그 멤버들을 사랑하겠다, 멤버들을 품겠다, 시간을 다 바쳐서 희생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연애를 한대요.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너의 지금 내면도 되게 힘들고 지금 해야 될 일도 있는데 뭔가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막 이렇게 반대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일까지 겹치면서 막 간사님과 맨날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제 저의 기억은 다른데 간사님의 기억으로는 얘기를 할 때는 알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대요.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 얘기를 하고 다음에 만나서는 사귀기로 했다. 간사님 입장에서도 이상한 거죠. 제 기억은 다르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랬대요. 그래서 막 싸우고 막 그런 시기를 겪으면서 멘탈이 나가서 그런 상태로 이제 RBF는 방학마다 수련회를 가는데 막 일주일씩 가요 거기는. 근데 길면 2주씩 가고 그러는데 그때도 보통은 이제 리더를 시켜요. 소그룹 리더를 이제 시키는데 저는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아니까 너는 리더하지 말고 너는 기도를 해라 이러고 거기 중보기도 팀이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넣었는데 그때 기도가 안 되죠. 저는 기도 안 되는 상태였어요. 왜냐면 아까 말했던 그런 원망의 문제들 또 막 이런 의심이 되면서 막 되게 속으로 막 골마 있고 막 싸우고 막 이러면서 되게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상태였어요. 그런 상태였고 그렇게 일주일 동안 되게 고통받으면서 일주일 지내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막 표정이 썩어 있고 막 이러니까 막 걱정해주고 그럴 정도로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 기도 시간에 조금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가 이제 3장 인격적인 만남의 시작이라는 장인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까지 저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되게 엄숙해야 되고 예절을 지켜야 되고 뭔가 좀 정제된 언어로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수련회에서는 이미 일주일 동안 시달렸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임계점을 넘어가 버린 상태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진짜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게 돼요. 막 쌍욕을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나는 못하겠다 이제 이게 뭐냐. 나는 솔직히 내가 기도를 안 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나의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했는데도 답을 모르겠고 못 해먹겠다. 약간 이런 식의 기도를 솔직한 기도를 다 쏟아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순간에 뭔가 하나님이 저한테 딱 말씀하셨다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게 좀 뭔가 뭔가 이렇게 뭐랄까 증명할 수는 없어요. 증명할 수 없지만 느껴졌던 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지훈아 나는 네가 이렇게 솔직하게 나오길 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러니까 네가 의심을 하든 분노를 하든 원망을 하든 너의 이런 솔직한 감정들을 가지고 나와 나와서 대화를 하자. 이게 진짜 너와 맺고 싶었던 관계다라는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딱 깨달은 게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구나. RBF에서 계속 인격적인 만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이런 거구나라는 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좀 신앙생활이 좀 많이 변하게 돼요. 그 전까지는 되게 정제된 언어로 갖춰진 말로 뭔가 나아가야 되고 내 날것의 감정들을 가져가면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 그대로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경험들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 이후로 되게 또 한 번의 신앙의 방향성이 조금 틀어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이후로 또 계속 괜찮았냐면 그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러고 휴학을 하게 돼요. 휴학을 하고
IMF도 쉰다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 저의 생각은 그런 거였어. 뭐 알겠는데 뭐 알겠다 이제 신앙적으로 뭐 그런 건지 알겠는데 근데 내가 이게 학교에 와서 여러 가지 뭐 배워보고 다른 여러 삶을 보면서 근데 나는 너무 인생의 답이 정해진 삶을 좀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문화 그 중에서 개신교 한국 개신교에서 말하는 삶을 따라서 그 모험적인 삶을 따라서만 살려고 했고 뭔가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만 살았던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뭔가 아까 그런 원망의 그런 흐름들이나 이런 흐름 속에서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이건 뭐 생각에서의 논리 근거였던 거고 실제로는 너무 지쳐 있었던 거죠. 막 뭐 연애하면서 싸우고 뭐 그냥 공동체랑 싸우고 너무 막 내적으로 고민하면서 힘들었고 막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잘 못 해먹겠다 이러고 나온 건데 그리고 여전히 내면에 뭐 그런 깨달음이나 뭐 이런 순간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의심은 있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나와서 휴학을 하게 되고 공동체도 안 하겠다고 하고 한 학기 쉬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 별걸 안 해요. 그냥 게임하고 뭐 늦게 자고 뭐 연애하고 뭐 그렇게 지냅니다. 이게 왜 제가 뭔가를 새로운 길을 찾아보겠다고 야심차게 나왔지만 그럴 수 있는 에너지가 없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의심이 되니까 그냥 회피한 반응으로 게임이나 이런 걸 막 새벽까지 게임하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학기를 흘려 보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IMF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망가진 삶을 살아서 이렇게 살다가 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뭐 개신교에서 말하는 삶만 뭐 정답인 것처럼 살았다고 했지만 그걸 또 제대로 살아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대로 한번 더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때려치겠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어떻게 보면은 개신교에게 뭐 기독교에게 기회를 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간 거죠. 신앙생활을 했고 그때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검증의 작업을 저 스스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장인 합의점 찾기라는 내용이고요. 그때 저는 돌아와서 어떤 기도를 하게 되냐면 이런 식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저한테 이 상황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이게 보편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 제가 뭐 끼워 맞춰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걸 한 번만 하면 무난일 수 있으니까 3번 이상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뭐 특정 기간 안에 한 달 안에 3번 이상 하시면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뭐 이런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때 당시엔 진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랬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지 않았으면 떠났을 거기 때문에 아니면 되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들을 뭐 저는 저 나름대로 되게 철저하게 검증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4-5번 정도 요구를 했고 꽤 많이 들어주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의심은 그만해도 되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어. 뭐가 하나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있긴 있구나. 어떤 존재가 나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믿게 되고 이제 한 계단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다. 왜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존재의 말을 따라서 할 것이냐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이 뭐 계셔 뭐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분이 진짜 기독교의 신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분이라고 하여도 성경이 정말 옳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왜냐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구약 성경에서 막 많이 죽이잖아요. 다른 민족들 많이 죽이고 이런 것도 이게 맞나? 막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저는 그때 되게 뭐 인권이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게 막 그런 관심이 많았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라든지 뭐 지금으로서는 해석하기 좀 어려운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난 하나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뭐 특히 막 뭐 동성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뭐 상관없는데 왜 오히려 차별하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 당시 교단에서 막 차별금지법 얘기도 많이 하고 막 이런 것들 혹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생각이면 저는 동의 못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신앙생활은
조금은 이제 합의점을 계속 찾아가는 형태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기도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거 알겠고 나를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 알겠는데 내가 100%다 동의하지 못하겠고 믿을 수 없다. 하지만 나에게 뭔가 주어진 것들이 있고 나를 믿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가보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가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오게 되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이어오게 됐는데 그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조금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들이 있다면 좀 중요한 에피소드들 중에 하나가 드라마를 보면서 좀 깨달은 부분이 있는데 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세종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이제 세종이 한글 상제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세종이 뭐 자음을 만들 때는 인간의 발음을 할 때 혀 모양을 따서 만들고 기역 발음을 할 때는 기역의 혀 모양이고 이 모양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고 하는데 그 히읗 발음은 이제 후음이라고 해서 목에서 나는 소리라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형수의 시신을 가져와서 궁에서 궁녀들하고 해부를 해서 히읗의 모양을 만드는 그 목구멍의 모양을 따서 만드는 그런 에피소드가 나와요. 근데 그 이제 세종이랑 이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던 그 궁녀들만 그 작업에 참여를 했고 그 외에 같이 이제 뜻을 함께하던 다른 유교 유학자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돼서 세종을 찾아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선 넘었다. 이게 아무리 그래도 여기 유학의 나라에서 성리학의 나라에서 해부를 하는데 심지어 궁궐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막 따지고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막 따져 묻는데 그때 이제 세종이 막 엄청 화를 내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너희가 좀 나를 믿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꼭 모든 걸 다 설명을 해야 너희가 날 믿어주는 거냐. 너랑 나랑 함께한 세월이 있고 너희만큼은 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는 내 진정성을 아는데 막 이러면서 따져 묻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저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제가 100%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발을 내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 이게 관계라는 게 진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를 온전히 100%그 뜻을 알지 못해도 이 사람을 신뢰하면 이 사람의 행동을 어느 정도 믿어줄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조금 더 내가 알아가고 이분의 성품을 알아가면 뭔가 이해하지 못하는 요구를 하시더라도 내가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도 이런 모습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확장이 된 거죠. 그냥 아 모르면 안 갈래요. 그래서 아 몰라도 제가 갈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가보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못 갈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을 이어오고 있고요. 네, 저의 이제 신앙 여정이 거의 다 끝났는데 보시면 거의 좀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감정적인 뜨거움으로 올라갔다가 식어갔다가 또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되게 내적으로 갈등을 많이 겪다가 또 어느 정도 해소됐다가 또 다른 고민들이 찾아오면 또 고민하고 뭐 이런 걸음들이 특히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졸업하고 나서 한 3, 4년까지 되게 치열하게 좀 많이 고민을 했던 그런 시기를 겪었고 지금은 다행히 큰 고민이 없습니다. 지금은 큰 고민이 없고 되게 평안한 상태인데 그래서 사실 좀 불안하기도 해요. 뭐 10년 넘게 계속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어서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은 좀 많이 괜찮아졌고 이거 좀 그 감정적인 뜨거움에 대해서도 이게 막 저보고 윤기 씨도 수련회 중독자나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괜찮아진 게 이게 좀 뭐랄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게 된 부분이 있어서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가 그 대학교 그 IBF 할 때 되게 좀 엄청 리더격인 선배 중에 되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형인데 기도할 때 보면 되게 차분하게 기도하는 형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저한테 기도는 뜨거움이었으니까 그게 좀 제대로 기도한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최근 이제 JBS 성경 공부도 하고 하면서 아 이게 기도는 감정의 뜨거움이 아니라 방향성이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면서 뭔가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걱정거리, 나의 근심 이거를 가지고 가서 이게 뭔가 해소되고 막 시원함을 느끼고 뜨거워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성을 나 역시도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감정적인 뜨거움이나 이런 것 없이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오케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아들이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뜨거움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워졌고, 뭐 요즘은 진짜 크게 걱정거리가 없기 때문에 되게 평안한 상태로 요즘은 지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지금 굉장히 편안한 상태의 저의 모습이고, 아마 대학생 때 봤으면 정말 어두운 저의 모습, 훨씬 더 어두운 저의 모습을 봤을 거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뭐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앞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Q&A 질문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네. 지은이가 귀여운 막둥이 이미지가 저 35살이에요. 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이 내러티브에 푹 빠져서 네. 잘 들었는데 네. 한 가지 그 좀 개연성이 많이 결여되어서 네. 집중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왜 그렇게 상태 안 좋은 네. 애랑 그 연애한 리더분 있었나요? 아, 무슨 생각이었을지 아. 상태가 안 좋은 애를 같이 리더를 시켜놨는데 돌아갔는데 또 아래로 안 하겠다고 아, 하신 네, 적 네. 있잖아요. 그 당시 연애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지 본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딱, 제일 비슷해야. 딱 제가 지금 카톡에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예상을 하고 뭐야? 딱 이런 마인드로 지금 질문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뭐야 준비야? 이런 질문 나올 줄 알고 너무 많은 질문이 들어왔기 때문에. 수행 때도 비슷한 질문 했거든요. 왜냐면 제일 우리가 이상하거든. 매력 친구가 없어. 갑자기 혼자만 보는데 혼자가 제거해. 내가 없어. 질문이 뭐였죠? 첫사랑 얘기를 해달라고 했잖아. 아니 근데 아니, 네, 네. 상대방의 네. 어떤 생각이었을지 본인의 입장에서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지은이한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은이는 약간 반항심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의 반항을 지우는 왜냐면 그리고 막 그러네. 너무 막 공동체에서 하지 말라고 하니까 오히려 더 약간 열이 받았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 컨디션 안 좋은 애를 골랐다? 아니 근데 원래 호감은 좀 있었었죠. 호감이 있었고 그 제가 대학교 와서 처음 이제 만난 선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는 이제 학부제였어가지고 학과로 안 나오고 학부제여서 1학년 때는 그 과가 안 정해져 있고 2학년 때 들어가면서 과를 정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적응을 좀 도와주려고 반으로 나눴어요. 그 과 상관없이 다 반으로 나눴는데 같은 반 선배였어요. 같은 반 선배였고 그때는 이제 뭐 네이버 카페 막 다음 카페 이런 게 유행이었어서 거기다가 뭐 백문백답 이런 거 올리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신입생들 올릴 때 제가 기독교인이라고 쓰니까 당시에 처음 리더였고 이제 그 뭐랄까 그 마케팅을 해야 되니까 한 명을 잡아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잘 걸렸다 이렇게 돼요. 너 밥 먹자 이렇게 돼서 처음에 이제 대학 입학 전에 만나서 밥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좀 서로 호감이 좀 생겼어. 어떤 상태였어요. 그럼 3년이나 보다가는 거. 그쵸. 근데 약간 그때는 뭐 이성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니었고 그냥 얘 괜찮다 약간 이 정도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그때 저의 꿈이 뭐 그런 거 있어. 국제기구 뭐 구호 활동가 뭐 약간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지은이도 좀 그런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고 뭐 이런 가치관이 좀 맞았어서 그래서 좀 저한테 호감이 있었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리더가 되니까 리더 될 즈음에 해서 이제 좀 괜찮지 않나 하고 아마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좋아하는 마음, 호감이 있었는데 저한테 좀 너무 어려운 사람이에요. 왜냐면 리더 멤버가 이게 되게 아까 소그룹 뭐 장이랑 소그룹 멤버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막 아니
아니에요? 거의 사내 주변이죠. 왜냐면 리더들이 자기 얘기를 멤버한테 안 해요. 막 안 하고 모일 때 약간 비밀 모임처럼 막 모이고 이 멤버들이 오면은 하던 말 다 멈추고 막 이러거든요. 막 엄청 혼내고 막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혼내고 막 이런 거 약간 되게 어려운 사람이었어가지고 하지만 좀 호감은 있는 그런 상태였어서 뭐 갑자기 피곤해지는데 어쨌든 아무튼 그래서 연애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막 말려도 이제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게 된 거죠. 하게 됐고 초반에는 원래 다 그런 거 원래 다 호르몬의 농간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1년을 아무리 말려도 그리고 저는 반년 뒤에 전 취업을 해서 울산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에서 떨어져 있었고 얘는 이제 대학에 나와 있었고 아니 그래서 되게 선배들이랑도 많이 선배들한테 혼도 나고 그랬었지. 그래서 네. 그때 약간 절연을 하고 그 선배들과 너한테 실망했다 그래서 뭐라고 실망이야 아니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간사님이 모쏠이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랬던 것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멤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지은이와의 관계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뭐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만났다, 뭐 울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죠. 네. 뭐가 궁금하시죠, 구체적으로?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아무튼 그랬었습니다. 똑같이 수면사 이거 혹시 네네. 있어요? 네네네. 지은 언니는 오빠를 계속 그냥 믿은 거예요? 어떤 걸 믿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사람인데 그냥 근데 막 믿었다기 기댈 데가 없었던 거 아닌가요? 그랬을 수도 있고 저도 어쨌든 지방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근데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그 정도의 언젠가는 정신을 차리겠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심각했는데 주변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저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오늘 계속 나오니까. 계속 나오고 하니까. 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리고 저희는 저는 네. 약간 그 뭔가 그냥 결이 다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뭔가 본질이나 그런 뭐 하나님의 뭐 존재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저렇게 고민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게 저렇게까지 고민할 문제인가? 약간 이런. 그리고 근데 또 그렇게 뭐 연애를 하니까 뭐 데이트를 하거나 할 때 막 줄창 그런 얘기를 하진 않는데 데이트 할 때 그냥 또 그냥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다가 또 혼자 갔을 때는 또 혼자 막 고민한다고 이러니까 약간 집에서 게임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데 뭐 보이는 거는 그냥 게임하고 뭐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제가 아까 막 욕하면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사귀었댔잖아요. 한 학기 동안은 휴학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많이 괜찮아져가지고 네. 그때 욕하면 그래도 많이 괜찮아. 그때 오히려 그 네. 이후에는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백수 생활하면서 엄청 내면으로 깊게 빠져들어서 어두워졌을 때 오히려 그때 막 리더하고 막 코디하고 이러면서 저를 약간 정신을 차려라. 그때 한창 이제 뭔가 거만해져 있을 때요. 그 IMF 안에서 제일 높아진 상태였을 때 막 기도하라 그러고 그랬었어요. 막 기도해라 막 이러고 그랬었죠. 네네. 그 네. 뭐지? 그렇게 약간 흑근설로가 양아치처럼 만족했다. 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고 말지. 그런데 그냥 그 질문을 저 하나님 네. 사랑을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계속 그 매주 그 장소에 가서 그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고 그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뭔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답을 찾으러 답을 계속 찾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의심을 했지만 100% 그렇다고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제가 경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해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온전히 다 마음을 열기에는 뭔가 걸리는 부분들이 있고 그 사이에서 되게 갈등을 많이 했었고 이걸 놓치면 진짜 끝날 것 같은데 그런 결단을 하기까지는 좀 부족했던 거죠, 마음이. 그래서 계속 좀 어떻게 보면 좀 찾는 마음으로 계속 갔던 거죠. 찾아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갔었던 것 같아요. 뭔가 답이 있지 않을까. 이번에는 가면 좀 뭔가 해소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마음으로 계속 갔던 것 같아요. 현재는 고민이 해소된 상태여서 안정적이에요? 아니면은 그 어떤 고민에 네. 그 분투했던 그런 열정이나 감정들이 더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서 더 어떤 삶의 많은 부분들을 내가 감당해야 될 게 더 많아져서 거기에 좀 집중이 조금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상태인 거예요? 저는 삶에 뭔가 많은 짐들이 있어도 고민이 되면 삶의 짐들을 밀어놓고 고민을 하는 사람이기 야! 아무도 짐을 지지 않았어. 아주 진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 그게 더 중요해요. 앞에 있었던 문제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게 좀 해소가 된 거죠. 많이 이제 해결이 됐고 고민이 될 만한 것들이 뭐 많이 없어요. 많이 없고 뭐 픽해봐야 그냥 회사 가기 싫다고 이 정도라서 요즘에는 그 정도라서 이 정도는 막 크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편해진 거고 그리고 그 아까 마음의 문을 여는데 막 3, 4년 걸리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교회도 이제 거의 6년인가 7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편해진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좀 지금 많이 편안해진 거죠. 진짜 하나님이 지금 정말 사랑하시는 이렇게까지 붙잡는 절대 놓지 않는다.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합의점 찾아가면서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 정도의 믿음이니까 내가 떠나가도 진짜 그 정도로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사랑하면 잡아오겠지? 약간 이런 믿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생긴 것 같다. 뭐 그냥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인데 이제 뭘 보여달라, 말을 해달라 이렇게 네네. 요청을 네.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것도 약간 믿고 싶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뭔가 그냥 상상에 음. 그렇게 되게 좋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조차도 하지 않아요. 때문에 더 아무 연결 좋지 않아요. 연극 특별도 가야 되는데.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끝내도 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있어요? 네. 이거 너무 좋다. 개인의 한 신나네요. 우리가 이제 막 여자들 돌아가면서 해. 특히 남자들은 우리가 얘기를 안 들어주잖아. 이렇게 막 안 들어. 제가 지은이 얘기 들으면서 되게 필기 열심히 했거든요.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적으면서 느꼈던 거는 뭐 그 지은이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혹은 하나님의 곁에 남아 있을 수 있게 하도록 계속 누군가를 보내주신다거나 그 이모도 그렇고 그 교회 연합수련회를 간 것도 그렇고 대표적으로는 지은이를 만나기 그런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드라마를 보게 하신다거나 그런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 손을 이렇게 잡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한순간도 지은이를 놓지 않으셨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느껴졌고 근데 또 지은이를 봐도 지은이도 나는 놓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손을 한순간도 내가 보기엔 놓지 않은 것 같아. 오히려 꽉 잡았으면 잡았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나가고 요구하고 약간 반항도 해보고 싸우기도 하고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비슷한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이 마커스 보그의 고백이라는 책을 읽는데 이분이 되게 그런 미국의 개신교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기의 신앙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좀 비슷해요.
이렇게 그 과정들이 지훈이랑 비슷해요. 중간에 그런 의심하는 과정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런 체험을 해요 이분이. 그런 그래서 근데 이분은 학자기 때문에 그런 학문적인 고민도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반드시 있고 그런 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고 근데 사실 인간이 그렇잖아요. 사랑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잘 정의를 못 하잖아. 그거를 어떤 뭐 이렇게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이 저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윤이도 그런 경험들을 계속 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우리의 말로 우리의 지식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반드시 그 사랑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학문적으로 규정을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귀하고 그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연주했는데요? 지안이가 연주했어요. 자기도 눈좀 받아줘.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감동적이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았네요. 돌아가면서 자기 신앙 한 말씩 이렇게 합시다. 좋네요. 아, 진짜. 되게 뭐랄까 이 책 읽는 거랑 비슷한 감동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 다 읽지 않았는데 되게 뭐 이분은 되게 신앙적으로 되게 뭐랄까 그걸 많이 하신 분임에도 근데 저는 지윤이 얘기해서 그런 맥락을 같이 한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 주님의 시간에 찬양하시면서 함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의 믿는 바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겠다는 다짐으로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늘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그 뜻을 위해 일하며 살게 하소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유를 받으신 하나님을 위해서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